같이 상고할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제가 된 구약성경 259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1장 1절 먼저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보리산에서 세력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마흔째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함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인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알겠으니 돌아가서 어떻게까지 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늘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한 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강영숙 집사님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집사님 만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십니다. 저희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가 우리 교회 안에 공통어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만나실 때마다 할렐루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로 통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고백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좀 뭔가 좋은 일들이 생겨졌어요. 그 옆에 있는 성도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잘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시험 삼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인사합니다. 한 분은 좋아 보이십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그냥 우리 한번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런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 고난과 역경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에는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제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잠을 자게 되는데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하고자 그 날에 있는 그 꿈의 해석가들 불러 모은 거죠. 또 술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이제 감옥으로부터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게 서게 되는 거죠.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너니 해석하는 자가 없느냐. 그런데 듣지 아니 너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말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전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축복과 관계된 말씀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온통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참으로 좋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다 품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복 또 땅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았다가도 나중에 가면 이것이 좋지 않은 그런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11길을 40년에 걸쳐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은 11길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11길이면은 들어가는 길을 자그마치 40년 10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11길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10개월에 걸려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신명기서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가고 싶었지만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신은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정작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를 정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이 좋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40년 10개월에 걸쳐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우리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23절 봅니다. 1장 23절 볼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3절 1장 23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사람들 뽑아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어떤 말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기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게 돼요. 4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 땅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공교롭게도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한 파는 부정적인 사람들로 또 한 파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서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 그 민족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자손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포도 한 송이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메고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장정이 어깨에 걸쳐서 그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저들에게 죽게 하느냐. 우리의 이 처자들이 사로잡혀가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여호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이 말에 넘어가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밥으로 또 먹이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가 뭡니까? 메뚜기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먹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은 문제의 밥이 되어진 거예요. 문제의 밥. 근데 2명의 이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밥으로 본 거죠. 먹이로 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문제의 먹이가 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문제의 먹이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울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그때가 좋았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생활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먹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이 2사람은요 문제의 먹이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먹어치우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은 문제가 먹이라고 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먹잇감인 것을 믿고 그것을 먹어치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많이 있어요. 죽부터 시작해서 약간 단단한 굳은 그런 밥 종류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류들의 이 밥은요 종류들을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종류들을 먹어버리면 돼요. 딱딱한 것은 좀 오래 씹어서 삼키면 되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가나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던 그 기적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제를 밥으로 알고 먹어치우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똑같은 이 문제를 만났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의 이 정탐꾼은 부정적인 눈으로 문제의 밥이 되었는가 하면은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눈으로 문제를 밥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긍정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사람과의 관계로 본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장대한 키라든가 최신의 무기라든가 엄청나게 그 큰 열매들을 보니까, 즉 사람들과의 문제로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보고 맡기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귀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건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환난이나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보다도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5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게 되면 40년을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가 같이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또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인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처음 느낀 그 감정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처음 느낌이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그들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들의 그 성격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진 거죠. 뉴욕타임즈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다이어리에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아내가 이제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집에 우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나가시면 우산을 좀 꼭 사오세요. 내 것도 사오고 당신 것도 사오고 큰 아이 거 작은 아이 거 좀 여러 개 좀 사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부탁한 우산 사오는 일을 이제 생각하다가 마침 이제 전철이 이제 이 남편이 내려야 되는 그곳에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우산을 집어들고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산 임자에게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임자에게 된통혼이 나게 됩니다. 아침부터 완전히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은요, 퇴근 후에 이제 볼일 다 마치고서 아내의 부탁한 대로 이제 우산을 여러 개 사들고는 이제 전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빈자리가 있어서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아침에 자기가 우산을 가지고 내리려다가 우산주인에게 된통 혼났는데 그 우산 주인이 그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그 우산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오늘 수지가 단단히 좋은가 봅니다. 당신 솜씨가 여간 좋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도둑놈으로 몰리니까는요, 우산을 내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솜씨 좋은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뀌어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 나를 도둑으로 기억한다면은 이건 큰 낭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봤을 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어요. 또 고넬료를 봤을 때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체로 불신앙적인 사람은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첫째는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 베푸신 은혜들을 싹 다 잊어버렸어요. 싹 다. 바로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들, 또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 밑으로 걷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싹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지는 못할 망정 싹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세어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저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불신앙의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베푸신 기적들 싹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제 물을 구하게 됩니다. 물을 구하게 되는데, 물을 구하긴 구했지만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쓴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마라의 쓴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늘상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만 보는 거죠.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의 사안이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가득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병거와 또 그들의 군사만 보이는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보았고 천군과 천사들이 오히려 이 아람의 군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들보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더 많았던 거죠. 이처럼 불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근데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그 물질 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시고 나서 불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뒤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을 나오고 이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뒤로 돌아가게 되는 40년을 걸쳐 가야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40절에 보니까 한번 신명기 1장 40절 볼게요. 신명기 1장 40절 봅니다. 1장 40절, 신명기 1장 40절 한번 봅니다. 1장 40절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1장 4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직선 방향으로 열 하루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이 애굽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집트와 그 옆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그 위로 요르단과 그 위로 이라크와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 애굽으로부터 사우디 그리고 요르단을 걸쳐서 반대로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겁니다. 직진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열흘이면 가는 길을 이제 40년이라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라 말씀하심으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슬림을 당한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아니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쉽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고생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열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순종할 때는 열 하루길만 가지만은 불순종하면은요 40년입니다. 40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은혜를 잊어버린 일들은 없는가, 불순종했던 일들은 없는가, 원망했던 일들은 없는가, 정말 머뭇거리고 나태하고 뒤로 물러났던 일들은 없는가를 보고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 하루길에 이 순종의 반열에 서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십자가 펼들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축복의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뜨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십자가 볕들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끊임없이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